집에 가서 꼭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1절과 2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홍성미 집사님, 새해 첫 주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년부 교사 모두가 섬김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주신 직분 감당할 때 주님 주시는 찬 기쁨과 감사가 넘친 한 해 되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성미 집사님 유년부를 섬기면서 교사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흡족한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우리 친구들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잘 자라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우는 또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24편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시편 22편, 23편 그리고 24편의 연결성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주님의 고통과 절규, 복음서가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보다 더 풍성하게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편으로 넘어오면 22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부분을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 하나하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22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들만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으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목자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따라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개인의 삶에 쑥 끌어당겨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24편이 곧바로 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로, 나의 구주로 불리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24편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다음에 23편, 그리고 23편 다음에 24편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성경 한 권 한 권, 그리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기록할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치하고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은 역사하셨구나.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일 때마다 큰 감동이 정말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고 시편 23편에서 나의 목자를 고백했지만 마치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고 눈만 들면 그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 분이지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곧바로 시편 24편을 붙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리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불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마치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로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 되는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쓰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 흐름이 좀 보이십니까? 바로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곧바로 이어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과 모든 인생 전부가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중심에 딱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는 단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죄이지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기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려고 했던 분명한 반역죄였습니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지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이 세상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 어딘가에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My God, my shepherd,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을 써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요. 아니, 나라는 존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땅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땅에 잠시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너 방 빼라 말씀하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방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딱 그만큼만 내가 위탁받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유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삶의 길이에 있어서나 일정한 정도로만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쑥 가져가시면 우리는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인 주가 되십니다. 시편 23편만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이렇게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다 놓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지역신 중에 하나 정도로 고작해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했던 과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라 사렙다에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도드라지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하려고 하셨는지 좀 보이십니까? 고작해야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왜 그분을 너희들의 혈통 안에만 가두려고 하냐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대인들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불리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 인생들의 소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후일 다시 재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받고 오염되어 있는 온 우주 만물에 식물과 동물도 심지어 흙과 공기까지 모든 것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실된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쑥 들어가는 것,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온 피조물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들만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특별히 담대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은 주님이신데 누가 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실패할 것도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만유의 주제가 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온 세상이 마치 악인들에게 다 넘어간 것처럼, 이 온 세상이 마귀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자신 하나 보호하고 내 가정, 내 일터만 평안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소극적으로 자신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나의 구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돌려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면 마치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편 다음에 곧바로 24편 들어가자마자 1절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내 신비에 꽉 새겨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의 구주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의 주가 되신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느냐? 당연하지요. 그분이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왜 바다 위에 이 땅을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말을 하느냐? 실제로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지금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바다와 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바다가 한번 쫙 하고 밀려올 때, 강들이 한 번씩 범람할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도 통제하고 그 강들도 통제하면서 그 위에다 이 온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혼돈의 전형적인 상징이 바다고 강인데 하나님이 그 바다와 강도 통제하신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욥기서 38장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질문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8장 8절 말씀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굉장히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바닷물이 막 터져 나올 때 그 누구도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잠기게 할 것 같은 엄청난 세력으로 바닷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문으로 딱 막으시면서 바다야 여기까지만 하고 명령하니까 물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거기에 세워졌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바다를 향해서 네 높은 파도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온 세상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뭔가가 막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단지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 여기까지 하고 금 그어놓으면 못 넘어오는 그 모든 것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첫 주간도 이제 지나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불린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든지, 코로나19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엄청난 바다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쓰나미 같은 상황이 벌어지든지, 여러분 우리 좀 담대하게 삽시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강하게 하든지 연약하게 하든지, 강건하게 하든지 병들게 하든지, 많은 것들 갖게 하든지 아니면 적게 갖게 하든지, 우리 좀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유,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 두려움 없다고, 나 염려하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꽉 뿔두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승리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 두려움 없다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출발하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